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그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2장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 들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나 익히 하는 말씀이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왕국에 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땅에 고독하고 쓸쓸한 이 땅에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씨를 나누어야 될지 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자체가 하나의 비유고 그 자체가 복음의 씨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가 들어간 사람들이 패역한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고 왕국을 세울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지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물교훈에도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안전한 집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우주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서 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가짐,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음 씨를 뿌리러 나가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를 이방인의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친척도 떠나야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세상의 모든 소망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모범으로서 하늘 보좌를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종들로서 그렇게 복음의 씨를 나눠주셔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진리의 씨를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씨를 뿌리셨는데,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짓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씨를 뿌려온 반면에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 마음들을 타락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어. 거짓의 씨를 계속 뿌렸죠.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짓의 씨.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다. 정령 죽지 않으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정령 죽으려는 말씀을 사단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의 씨를 뿌려먹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시물교훈 10푸른자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모든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씨앗에 보면은 그 씨앗에도 발하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복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하나님 거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 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담기지 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쭉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40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야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될 적에는 우리 자체에 있는 제약된 본성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 정욕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결국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의 씨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 시물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 길가에 부러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회를 갔든지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진정한 집중해서 잘 경청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듣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씨가 숨기지 못하도록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렸다는 게 단단하게 되어서 결국 그 씨가 뿌려졌지만은 깊이 뿌리 박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한 길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지향적 방종에 몰두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된 자들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이 진리의 씨가 들어올 때 마음에서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졌다면 돌같이 단단한 그런 거기에 씨앗이 뿌리지면 어떡합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죠. 단단하게. 이게 이 돌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보면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이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욕망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선천적으로 이기심이 깔려 있어서 그 바위처럼 단단하게 깔려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이기심에 단단히 돌같이 깔려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결국 참된 해결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말씀을 들어도 해결가 안 되니까 진정한 참된 품성의 변화도 이르러 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랬습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이 어떤가 비상적으로 참된 해결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돌에 부러진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은 비용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해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을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꼭 시들게 만든다. 이 오늘같이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 때에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된 그런 곡식은 오히려 뜨거운 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은 건 어떻습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결국에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결국에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은 기뻐하지만은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 엎드러지고 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진리 씨가 들어가서 그것이 뿌리가 깊어서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영양분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 품성이 그리스도 같은 품성으로 생명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 생명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타고난 자기의 그 선천적인 결함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품성적인 결함들이 변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진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가 제모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옛 습관은 우리 생에서도 저절로 자라게 된다. 진레 가시가 그거는 뭐 잘 안 갖고도 저절로 악한 것들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품성에 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악한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품성에 잘못 옛 습성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시 덩기를 잘라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굴이 영혼을 덮게 된다. 그래서 가시 덩굴을 잘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자라나서 영혼을 옛 습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그랬습니다. 이 가시덤불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물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이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씨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로막는 그 방해적인 역수를 하는 진레와 가시 같은 그런 세상의 유혹, 물욕, 염려들, 그 같은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 사물이 어떤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 떨기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 같은 가시가 잡초가 나지 않도록 말씀의 성장을 막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10분 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죠.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거해지고 그것에 성장을 제한하는 악이 자라게 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가꾸지 않으면 말씀에 항상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이 잘 뿌리가 내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해결을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여진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씨의 능력이 있지만 그 씨를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밭을 관리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한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필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나눠주는 개인적인 친교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역할이 진정으로 씨 뿌리는 자, 복음의 씨를 뿌린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한길처럼 단단하게 겉보기에는 그들의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헛사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을 보일 때도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따지고 변론하고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논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제대로 복음의 씨가 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때 복음의 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떡합니까? 청중들은 앉아서 평가를 하고 있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가. 스스로 저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또 저 말씀 뭔가 틀렸다 이런 자기 머릿속에 평가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든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진짜 그 복음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성령께 마음이 열려진 마음. 또 여기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가 마음이 착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진리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라는 어진 마음. 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듣지 않으려 길을 막았기 때문에 진리가 제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여기 59편 이하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 이하에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자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까이 하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가까이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는 자들은 그 복음의 진리,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걸 읽고 그냥 넘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명상하고 묵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품성으로 나타나고 그의 삶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이 우리가 알고 있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길이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말씀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원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열매 맺도록 인내하면서 결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 속에 능력을 역사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의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만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